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영적 사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라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 시기는 육체의 성장과 함께 감정과 사고, 인간관계, 자아 정체성 등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처럼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사는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을 영적 사춘기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눈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감격은 점차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기도는 말라가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체감되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사춘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마치 버려진 갓난 아기처럼 피투성이의 아기로 묘사합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피투성이 아이처럼 예루살렘은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짧은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던 버려진 피투성이의 모습인 아이를 향해 하나님은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로 먹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라고 강성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만의 힘을 자랑하며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성숙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더 무뎌지기도 하고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드렸던 찬양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고 처음에는 날마다 깨달음으로 충만했던 말씀이 이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역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맡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사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경험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영적 사춘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미 사춘기를 보내며 자녀를 길렀던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자녀는 없지만 저도 아들로서 부모님이 너는 이제 사춘기니까 내가 너 포기한다.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때론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녀,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자녀가 거친 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도 부모는 항상 그 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자녀의 방문 앞에 식사를 준비해 밥상을 차려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론 침묵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인 갈급함과 침체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나의 삶의 방향에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흐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피투성이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살아만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단지 생존의 말씀이 아닌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피투성이의 모습, 그 모습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혼돈과 정체의 터널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을 찾아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도 여러 영적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무서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자신을 자책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타고 계신 차들 중에
제가 안내한 경로로 운전자님이 안 가셔서 내비게이션을 종료합니다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 재검색합니다. 목적지는 여전히 설정되어 있고 방향만 다시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을 잠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다시 계산하시고 설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방황,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에는 고비가 있고 사춘기와 같은 혼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투성이의 모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살아만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멈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은 남아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감격, 그 떨림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고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때때로 우리의 껍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 어떤 신앙의 목표들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 밖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외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나와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있는 그 모습처럼 영적 사춘기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마음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했지? 예전 같지가 않네. 그러나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두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만 있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피투성이의 모습일지라도 살아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듯 베드로가 다시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피투성이의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실패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영적 사춘기의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터널 끝에 빛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살아만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예배와 섬김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사춘기를 돌파하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삶의 자리, 가정, 학교, 학원 곳곳에서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넘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사춘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하여지고 더 성숙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영적 사춘기를 지나고 있진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살아만 있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